오늘 저는 3절 말씀을 주절로 삼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런 논지로 표적의 믿음과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믿음, 이 두 믿음을 우리가 한번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우리가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예루살렘 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장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셔서 그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고 2장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표적을 보고 그들을 이제 자기를 따르는 그들의 믿음이 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이 2장 24절 25절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따르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을 바로 3장에서 소개합니다. 그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지도자, 옛날 성경에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내들인 공의회,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이 예루살렘에서 뿐 아니라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매우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유력한 그런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본문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지시를 받아서 예수님을 정탐하기 위해서 왔는지, 아니면 그날 낮에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더 알고자 밤에 찾아왔는지, 그 이유는 본문에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 뒤쪽 편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대해서 매우 호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볼 때 아마도 후자에 속해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마음이 동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그런 믿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라삐어, 라삐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경외했던 것 같습니다. 라삐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지금 니고데모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2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 알듯이 니고데모는 표적으로 통하여서 마음에 큰 아마도 감동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더 알고자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구약의 모든 지식들을 정통하고 있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율법 교육에 충실했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참 잘 배웠을 것이고, 그의 삶도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아주 정결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예수님의 설교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 표적을 보고 마음에 확신도 생겼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은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랍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랍비어라고 말하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그의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늠케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구원받는데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어쩌면 이 책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나 혹은 또 베드로보다 훨씬 더 좋은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제자인 것처럼도 여겨집니다. 눈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6절에 있는 표현처럼요, 정말 육으로 볼 때는 그래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의 말씀을 3절에서 주고 계십니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믿음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2절에서 니고데모가 밤에 빛 대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하면서 니고데모는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자이고
그리고 빛을 향하여 찾아온 빛 대신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그분 안에 속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요한은 암시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믿음이 왜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까? 그는 왜 아직 빛에 속하지 못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이 바로 3절에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설교의 논지이기도 합니다. 한번 주절 3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아노센, 우리로 치면 아멘이죠,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에 신적 권위를 부여할 때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요하다는 거죠. 매우 중요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수수께끼를 이렇게 던지는 모호한 그런 말도 아니고 또 농담으로 하는 말도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러니 너희들은 이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5절에 또 끝부분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또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니고데모가 표적을 보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게 한 가지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너에게 이것이 네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거기 보시면 뭐 제 성경에도 그런데 거듭나지 거기 앞에 숫자 3이 적혀져 있죠. 관주가.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이 3, 이 거듭, 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할 때 여기 보면 위에서 또는 위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죠. 관주가 또는 위에서. 그러니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위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위에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탄생을 의미합니다. 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이게 교리적으로 뭔가에 대해서 또 역사 속에 어떤 분들은 이거는 성화다, 뭐 지속적으로 거룩해지는 과정을 의미하는 성화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계속 거듭나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태어나는 것을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인간의 이 죄로 인해서 죽은 이 본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성령, 그리고 위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본성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교리적 용어로는 이게 중생입니다. 여러분 어둠에 속해 있는 니고데모는 그는 아직 육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어둠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4절에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 말이 너무 어렵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요,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말에 근거해서 보면 그는 아직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아직 여전히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에 대한 이야기,
바로 영적인 이 이야기를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에서 8절 말씀으로 니고데모에게 거듭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상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5절에서 8절 말씀 또 읽어보죠. 예수님이 반문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한 번 더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이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고 영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5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모든 사람은 다 보편적인 인간의 모두를 총칭하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혈통적으로, 육적으로 완벽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반드시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그가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거 우리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에서 우리의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무엇인지, 또 위로부터 임하는 이 성령으로 우리가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여기에 물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 물은 또 뭘 상징합니까? 물은 뭘 가르칩니까? 많은 분들은 여기서 또 물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하고 계실 그때는 기독교 안에 이 물 세례가 제도화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훨씬 후대의 이야기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다고 말하기에는 좀 근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물과 성령, 이 내용이 언급되어져 있는 본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서를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1208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고 계시는 그 말씀은 지금 에스겔서 36장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염두에 탁 두고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지금 뭘 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 자기가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물 그리고 성령, 이것은 우리 본문을 보면 여기에서 차용되어졌으니까 여기에 쓰이는 이 물의 의미가 예수님이 쓰고 있는 그 물의 의미와 같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보시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말하고 있고요.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렇게 대꾸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같은 의미죠. 이 두 개가 같은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새 영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처럼 또 맑은 물이 우리에게 뿌려져서 우리로 정결케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쓰이는 물의 의미는 성령께서 정결케 하시는 사역을, 성령의 사역을 우리 속에 임하실 그 마지막 때에 메시아로 통하여서 부어질 그 성령,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행하실 사역,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결케 하시는 그 성령의 사역을 지금 물로 상징화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결국 물은 성령의 사역을 보다 더 구체화해서 또 상징화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자, 3장 6절을 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6절에서 이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과 영에 대해서 이렇게 유분화해서 탁 잘라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은 뭔가? 영은 뭔가? 여러분,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2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옛 종교를 상징하는 것, 유대교로 상징하는 것, 바로 예수님이 육이라고 암시하고 계시는 이 옛 종교, 옛 언약의 이 유대교, 이것을 상징하는 이 성전은 무너질 것입니다. 육의 종교는 사라질 것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종교, 니고데모로 상징되어지는 종교, 율법과 그리고 행위의 종교, 이 율법과 정결로 끊임없이 순종하는 바리새인의 종교는 무너질 것입니다.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직접 제사를 드리는 사두개인들의 종교도 사라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빛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에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로, 새로운 나라, 바로 기독교를 세우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옛 언약의 종교인 유대교, 이 육에 속해 있는 사람 바리새인, 그리고 니고데모. 그러나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제 이 옛 언약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종교인 이 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독교, 이 빛 가운데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1장 12절 13절을 읽어봅시다. 1장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육과 영을 아주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육과 영을 서술하고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혈통으로 난 사람이고 육정으로 난 사람이고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야 이렇게 되어야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거듭나야 합니다. 7절에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분 앞에서 성령을 물로 상징화했으면 이제 8절에서는 성령을 바람에 비유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성령을 바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요, 루아흐라고 하는 이 성령이라는 이 단어는 이 영이라고 우리나라는 번역하고 있지만 구약에는 이 단어는 원래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죠. 바로 그 생기가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지금 상징화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람은 임의로 붑니다. 바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어디로 갔는 또 끝이 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람을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뭘 지금 말하는 것입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고 거듭난다는 것은 신비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시몬이 성령을 조정하고 싶어 했어요. 지금 이 시대도 성령을 지배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 바람은 조정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을 내가 임의로 조정해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은 이 바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바람의 효과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거듭남의 효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는, 그리고 거듭나서 우리 마음이 거듭나서 그 거듭남의 영향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면밀히 기록하고 있는 책이 베드로전서잖아요. 제가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함께 다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바로 다시 태어난 자들의 실제적인 변화와 그 거듭남이 삶 속에서 끼치는 영향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면밀히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논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표적이 믿음을 발생치 않습니다. 기적을 보고 와! 기적을 보고,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도 똑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방언이 튀어나오고요, 또 갑자기 누군가가 앞에서 기도받고 벌떡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한번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제가 여기서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에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부족하다. 그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표적이 믿음을 발생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믿음이 발생되어지는 것, 복음을 듣고, 그리고 내가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그것은 바로 거듭남의 그런 효과이고 결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붙들려 해서도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마십시오. 말씀을 믿으시고요. 기독교는 육의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영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거듭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거듭난 자들,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어둠에 속한 자가 빛에 속한 자가 되고,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그런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보았고, 그렇게 사는 자가 바로 참 믿음의 사람이고 거듭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니고데모와 같은 표적을 본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자취를 쫓아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의 영광 속에 함께 거하길 소망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